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이기는 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와 경건과 지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기독교 윤리의 특징에 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기독교 윤리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은 원리적인 특징인데 매우 현실적이고 보편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윤리이고 보편적인, 보편 타당성 있는 윤리이고 하나님 중심적이다. 기독교 윤리와 이 점에서 매우 이제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유교입니다. 유교의 결국은 이제 근본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조상신 숭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윤리가 우리나라에서, 유교는 특별히 우리나라만 강력하죠. 그래서 결국은 제사 윤리로 이제 그 핵심이 이제 좁혀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이지만 유교에서는 조상신 중심이니 조상을 신격화하는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좀 이상하긴 해도 하여튼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죽으면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같은 신이 아니라 그 가정을 지켜주는 그런 신, 그 가정,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신이 남의 가정까지 뭐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한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족 중심의 윤리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관계가 결국 이제 보편적인 인류애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두 번째 기독교 윤리의 특징은 죄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으로.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런 어떤 죄도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는 죄가 따로 있고 둘 다 깨지는 관계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특징은 죄의 문제를 단순한 심리적인 어떤 죄책감이나 또는 도덕적 결함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계가 틀어지게 한다. 또는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까지 이게 확대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 윤리의 특징은 관계 단절,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두 번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타인에게 손해가 됐을 경우,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책임이 엄중해집니다. 그게 기독교 윤리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그 이웃에게 피해를 보상을 해라. 보상을 한 다음에 화해해라. 근데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 한국 기독교 사회에 모든 죄를 하나님께 지은 죄든지 이웃에게 지은 죄든지 십자가에서 회개만 하면은 다 용서가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용서가 돼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는 용서가 안 돼요.
물론 가벼운 죄점이야. 아, 그래, 나 잊어버렸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죄도 있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한테 회개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어. 그것은 이제 아주 이단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 이단적인 생각이 한국교회 보편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한때. 지금도 그러진 않아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지적하면서 놀리는 그런 포인트다. 우리도 절대로 성경에서 그러지는 않는다. 내 이웃에게 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해줘야 돼요. 가벼운 거라면은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근데 괜찮습니다 하면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했듯이 이웃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분명히 내가 10만 원어치 손해를 끼쳤으면 10만 원, 적어도 10만 원 정도는 갚아줘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4배라고 갚으라고 되어 있죠. 손해배상까지 다 합해서.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그런 윤리가 되는 거죠.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차라리 종이라도 될까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괜찮아요.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이걸로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웃이 용서를 해 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배째라 하든지 너도 잘못했지 않느냐 하면서 맞고서 하든지, 이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에게 호소하게 되면은 나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호소에 관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 윤리의 특징은 하나님 편에서의 용서는 값없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제 또 기독교의 핵심이긴 해요. 하나님 편에서의 용서입니다. 하나님만 용서하면 되고 이웃에게는 해가 안 됐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 번째 특징이 두 번째 특징과는 정서적으로 매우 다른 측면이 있어요. 또 이 세 번째 특징만큼은 기독교에만 있고 타종교에는 없는 특징입니다. 이건 이제 구속의 교리예요. 구원의 교리와 죄신 죄값을 치러주는 교리. 우리는 그것을 구속의 교리. 수갑 채워서 가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한문은 참 이러면 좀 어려워요. 기독교에서의 구속의 교리할 때의 구속과 형사적으로 구속시킨다의 구속과는 달라요. 한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안타깝죠, 이런 일들은. 그렇다고 해서 한문을 버릴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교리입니다. 모든 용서는 십자가에서 비롯됩니다. 십자가에서만 은혜롭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나 대신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악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생각을 하시고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정말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닌 그냥 대충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만 용서하십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자녀의 죄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용서의 교리가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 네 번째 특징은,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네 번째 특징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윤리적이 된다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참된 윤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어떤 의로운 행동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각 사람의 머리에 불꽃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걸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첫 번째 계명을 10계명을 주실 때에는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막 위에 불을 주셨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두 번째 돌로 만든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 성전 봉헌식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불을 살랐다. 이 불은 또 이제 성전의 성막이나 성전의 핵심이 되는 기능이 뭐냐면 죄사함의 기능이에요. 그죠? 그 죄사함은 성막 바로 옆에 제단이 있어가지고 그 제단에서 양을 대신 불살라서 정결케 한다. 양의 희생으로.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하늘에서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불살랐다. 그러면서 죄가 소멸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성전이다. 이 성전은 곧 허물어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 누가 성전이냐? 무엇이 성전이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이게 이 신약 성경의 이제 새로운 성전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은 너희 몸이 성전이다. 성도가 곧 성전이다. 지금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해요. 교회 예배당. 그러면 성전은 뭐냐? 우리 무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사람 머리에 불꽃이 일었다. 우리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질 때도 불꽃이 임했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도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처럼, 세 번째 우리 사람의 몸을 성전 삼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머리에 불꽃 모양이 일어나게 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성령으로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네 번째 특징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윤리적인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죠. 인간 스스로 의지나 어떤 결단이나 자신을 막 이렇게 수련하는 것을 통해서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리이신 성령님이 내게 임해야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게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문제, 죄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도 있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도 우리가 단순히 그럴듯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악을 이기는 선을 행하려면 성령의 감동이 필수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악과 싸워서 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악을 이기려면은 악을 이길 만한 선을 우리가 얻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악을 이깁니다. 악을 이겨야 진짜 윤리적인 것이 되죠. 다섯 번째 기독교 윤리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신약 성경의 그 기독교적 윤리관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범이 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해석할 때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영적 전쟁이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역사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찰리 커크와 암살범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만약 현대 문명이 만약에 다 무너진다고 해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삶은 다시 원시시대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여전히 죄와 어떤 여러 가지 악과의 전쟁이겠죠. 옛날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악과의 전쟁이 인류의 삶이에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돕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악과 싸워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사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정말 전쟁을 나라와 나라께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은 항상 사랑이죠. 만약 사랑이 최고의 윤리라면은 그 사랑에는 사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거짓이 있는 사랑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모든 것 속에 거짓이 들어가면 다 이상해지는 겁니다. 요리 가운데 거짓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거짓의 대부분은 중국이게 되겠죠. 가짜 고추 예. 그러면 그건 요리라고 할 수 없죠. 변질된 요리 이러겠죠. 사랑도 만약 거짓이 들어가면 거짓된 사랑,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도 굉장히 정점인 것인데 그게 만약에 거짓이 들어가면은 그건 아닌 거죠. 사랑이 아닌 거죠. 현재 우리 세계적인 싸움은 뭐냐?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사실. 지금 국회에서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한쪽에서는 계속 그 거짓말을 밝히고 사실을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거짓이 지금 이기고 있죠.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까지는 아니고 진실, 거짓과 진실의 싸움.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정점은 뭐냐?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9절 말씀은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손해를 입히더라도 참된 사랑은 거짓으로 보복하지 않는다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나도 그럼 거짓말로, 그건 아니다. 나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게 기독교 윤리의 정점입니다. 대신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진실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했어. 거짓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저 사람 나에게 거짓말하는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한테는 손해가 나겠죠.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이제 분별되겠죠. 아, 저 사람이 거짓이 있구나. 분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해요. 한번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정말로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을 하고 그럴 의사가 있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는 것도 자꾸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더 이상 관계가 더 가까워지진 않아요. 약간 멀어지겠죠. 근데 계속해서 나한테 더 접근을 하면은 계속 뭘 확인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점검하겠죠. 정말로 회개하고 더 이상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을 경우에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확인되지 않으면 인생 같이 살 수 없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다. 거짓은요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은요 남을 쉽게 비난하기도 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믿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저주가 뭐냐?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잖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간혹 거짓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양심이 굳어져 있는 상황이고 악을 드러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황이 돼요. 당연히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깡패 두목이 되거나 정말 파렴치한이 되어서 절대로 나는 거짓말까지가 안 해. 내가 너를 죽이겠어. 이런 말 쉽게 하고 막 그렇게 돼요. 정말 죽이고. 한번 죽인다고 했지. 야, 그럼 죽여야지. 내가 한번 그렇게 죽인다고 했는데 하고 정말 죽여요. 악의 화신이 되겠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그 기준은 아니고 사랑을 할 때에 거짓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지.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이, 첫째 역시 그냥 혈연 관계면 형제죠. 교인 관계면 또 형제예요. 사업 관계다 그럼 또 형제예요.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마음이 넓어도 아무하거나 이렇게 형제 관계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같은 한민족이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가족 관계이거나 교인 관계이거나 사업 관계, 형제다. 왜냐하면 이 세 관계는 진짜 속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세 관계가 어떤 동일한 레벨의 관계는 물론 아니에요. 형제 관계가 가족 관계가 제일 이제 두터운 관계겠죠. 가족도 왼수인 사람도 물론 있지만 하여튼 간에 기본적으로 가족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튼 다른 관계보다 이 형제 관계는 매우 친밀한 관계이면서도 예절을 지키는 관계입니다. 예절이 중요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예절을 지킬 필요 없냐? 그게 아니라 더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더 잘 예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 말씀에 우애하라, 이 우자가 친구 우자입니다. 친구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남녀간의 사랑은 아니죠. 친구와의 사랑이니까. 친구 만나면 반가워하고, 친구를 만났는데 반가워하지도 않는 것은 불친절이죠. 그것은 예절이 아니죠. 서로 인사해야 되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예절이 아니죠. 친절해야 됩니다. 예절을 갖추고 또 믿어주고, 거짓말을 꺼지지 않은데 내가 믿어주는 척하고 이래야 돼요. 하여튼 이유가 있어서 거짓말 하는구나. 자꾸 거짓말하면 좀 이제 짚어주고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지만, 배려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주고 배려를 하는 거죠. 어제 저녁에 너무 늦게까지 일하고 오늘 좀 지각해도 배려를 해주고, 항상 지각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존중하고 칭찬도 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칭찬은 그 실력을 인정해주고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어주고 또 함께 책임져 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 친구인데도 존경하기 힘드는 경우는 있어요. 이제 깨복 친구 이런 식이죠. 동창생인데 친구가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놈 나한테 좀 기분 나쁜 놈인데 친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떤 애매한 관계,
그럴 경우에는 친구이지만 존경까지는 내가 하기 힘들어.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우 관계일 경우에는 다르죠. 여러분들 모든 동창생이 다 친구인가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듯이 교우 관계만큼은 더 친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우들끼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고요. 교회만큼은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건 계급사회 맞아요. 가족관계에서도 계급사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만큼은 교우사이죠.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장로인데 아니죠. 그것은 그냥 교회에서 필요해서 이제 그분을 장로로 임명하고 그런다는 것이지 너는 장로고 당신은 집사냐? 계급사회 절대 아니에요. 간혹 그런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니죠. 물론 여러분 사람이요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시를 해서도 안 돼요. 예. 공산주의는 다 똑같다. 절대 똑같지 않아요. 백인이 우월합니까? 흑인이 우월합니까? 잘못 얘기하다가 큰일 나죠. 간단하게 우리 생각해보면 백인과 흑인만 생각합시다. 아시아는 빼고 미국 사회만 우리나라에서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컴퓨터 누가 만들었어요? 백인이 만들었어요? 흑인이 만들었어요? 자동차 누가 만들었어요? 계속 할까요? 맥도날드 누가 만들었어요? 흑인이 만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솔직히 운동 빼고 네? 흑인이 커피를 재배합니다. 그걸 가지고 커피 문화를 만든 거 백인이에요. 스타벅스 누가 만들었어요? 문명의 대부분을 백인이 만들었어요. 황인이 만들었나요? 황인이 만든 문명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 한글 할렐루야 굉장한 문명이죠. 우리 한국도 끼긴 끼어요. 황인이 만든 문명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누가 더 우월해요? 백인이 우월해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백인 우월주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우월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럴 뿐이에요. 만약 우월한 사람이 교만하면 문제가 돼요. 덜 우월한 사람이 그 우월한 사람을 향하여서 욕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기본입니다. 사람은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뭔가 뛰어나더라도 모든 재능에서 뛰어나진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없다고 해도 한 가지 재능만큼은 잘해요. 한 가지 이상은 다 잘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능은 있는데 좀 서툴러.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의 재능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잘한다고. 야, 너 거기 재능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힘을 얻어서 칭찬의 힘이 참 놀라워요. 칭찬을 받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열립니다. 유호진 청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오늘 놀이 정말 잘했어요. 제가 감동받았어. 근데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많이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 오늘 좀 특별하지 않았나? 자, 그런데 뛰어나려면 11절 말씀이 10절 말씀과 굉장히 어울리는 말씀인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뛰어나려면 11절 말씀, 칭찬 더 받으려면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것도 이렇게 하라 그 말인데 모든 재능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재능을 개발하십시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 게으른 것 절대 기독교 윤리 아니에요. LA 노숙자들 윤리지. 그건 윤리가 아니에요. 노숙의 삶은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으면 그래. 그냥 닭공장 가서 일하면 돼. 공장 가서 일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든 하면은 다 성공합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예요. 주님을 섬기는데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정성스럽게 귀하게 여기고 이게요 하나님을 향한 예절이고 하나님을 향한 윤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부지런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예절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이 예를 다해야 되잖아. 그렇죠? 예는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습관적으로 소홀하고 게으른 거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예배나 봉사에도 습관적으로 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물론 이제 습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습관을 더 개발하고 더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개발하기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개발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도와주십니다. 또 어느 정도 개발을 잘 하고 있으면 길을 열어주세요. 그 재능으로 더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지만 신앙 공동체 교인들끼리는 인내심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너무나 많이 기다렸는데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아직까지 저러네?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인끼리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남의 허물에 시선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 신경 쓰다가 내 소중한 예배 다 망쳐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집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손해입니다. 그러다가 바리새인 돼요. 그래서 오늘 스스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번 더 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럽시다. 이게 기독교 윤리예요. 그 다음에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절망하기도 쉽고 소망을 잃기 쉬워요. 나는 안 되겠어. 근데 항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잠깐 내가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러더라도 정신 차리고 아니야 다시금 도전해야지. 그리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하루에 몇 번씩 막 답답하고 나는 좀 이게 부족한 것 같아.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은데 좀 서운하네. 남편이 좀 서운하고 아내가 좀 서운하고 내 새끼는 왜 저럴까 조마조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소망하면서 즐거워해라. 소망을 잃지 마라.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하나님 내가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지만은 내가 꾹 참고 오늘도 중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저가 나를 괴롭게 하지만 저에게도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면서 소망 중에 기도해야 돼요. 현재 내 모습은 초라하지만 자랑스러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힘들게 하는 것이 한 가지는 있어요. 안타깝게 하는 것들. 그래도 소망을 잃지 말고 더 좋은 날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살아요.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성도들끼리 서로 후한 인심을 베풀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돈 내라 그 말이죠. 예, 커피 사오시고 오늘 제가 이제 향이가 한국에서 사가고 꾸역꾸역 집어 넣다가 도저히 못 넣고 카누 커피 이렇게 남겨두고 가서 그거 가져왔어요. 향이가 생 것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서로 자신의 돈을 지불을 하고 이거 갖다가 먹여야지. 이게 참 중요해요. 쓸 것을 서로 공급하는 거. 후한 인심,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인심이 좋아요. 남을 대접하기 힘쓰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복받은 행동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윤리이기도 하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윤리이기도 한데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해라. 나를 낮추는 겸손의 지혜를 발휘해라. 겸손 참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윤리 가운데 겸손. 우리는 흔히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사람의 본성이기도 하고 야망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소망과 야망 사이에서 좀 신중해야 돼요. 소망은 좋은 거예요. 난 저리가 올라가고 싶어. 하나님 나 저리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소망이에요. 근데 야망은 뭐냐? 아직 그리 올라가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야망이에요. 교만이죠. 어떻게 보면. 이 소망과 야망, 소망과 교만 사이에 이 겉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 하여튼 내가 바라보는 뭔가 어떤 나의 윗단계니까. 근데 이것을 소망하는 것과 이 교만한 것은 좀 달라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소망은 우리 삶에 좋은 에너지를 주지만 야망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레벨은 이런 레벨인데 이런 레벨을 착각하는 거야. 그리고 무슨 생각?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못하면서도. 그런데 저렇게 되고 싶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실력이 나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무대에 서면 못하면서 실전이 안 되는 거야. 실전에 대한 어떤 연습이나 도전이나 경험도 없으니까. 여기 가서 그 정도 찬사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창피도 많이 당해야 되고 막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 없이 가만히 보니까 저 정도는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대 위에서의 그 실력과 현재 무대 위에서 그 정도 실력이면 현재 무대에 내려와서는 훨씬 더 2배 정도 실력이 있어야 무대에 올라가서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 정도는 내가 평상시 나도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야망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지금 젊은 이들 가운데 좀 많다고 그래요. 나는 레벨이 이 정도야. 난 절대 이것만큼은 포기 안 돼. 이런 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어떤 생필품 가운데서 사실은 그 형편상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한 예를 들게요. 나는 카페 가면은 1,500원짜리 그냥 아메리카노 먹어야 되는데 나의 레벨은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라떼야. 그러면 하여튼 500원이든지 비싸지잖아. 나는 그래도 너는 돈이 없지만 너는 그래도 라떼를 먹어줘야 돼. 왜냐? 그게 너의 레벨이기 때문에. 근데 하루에 500원씩 추가해가지고 5, 3, 15 500원 하지 말고 1,000원 할까요? 저는 이런 경우를 가끔 봐요. 그걸 사 먹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나는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지출할 수 있어. 이런 이상한 생각들. 분명히 저 사람이 소나타를 탈 형편인데 나는 그래도 그랜저야. 내 급은 그랜저야. 아니잖아. 제가 볼 때는 이런 풍조가 현재 한국의 정신적인 낭패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봐요. 요즘은 연애 안 하고 결정사에 주로 간다고 그래요. 결혼정보회사를 줄여서 결정사라고 그럽니다. 결정사에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아니요, 당신은 이게 아니고요. 당신 여기라니까요. 난 여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다음에 다시 상담하세요. 당신은 여긴데요. 지금 여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주인 나 정도는 이 정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여기 맞습니다. 지금 결정사에서 대부분의 상담이 그런 식이랍니다. 다들 지금 현재 자기를 착각하고 나는 여긴데요. 아닙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 절대 못 만나요. 당신은 이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교만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윤리입니다. 이게 한 단계 내려와라. 겸손해라. 한 단계 내려와라. 애써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너보다 낮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럼 그 사람들은 너를 환영할 것이다. 그렇죠? 환영해야지. 훨씬 더 빛이 나 보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아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삽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세상 사는 진리예요. 그리고 너무나 필요한 윤리입니다. 스스로를 겸손하게. 18절 말씀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에요. 할 수 없는데 그러란 말 아니에요. 난 저 사람하고는 내가 화목할 수 없어. 그럼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과도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해야 되는데 NO!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고 나 저 사람 같이 있으면 계속 나를 괴롭히고 내가 수치스러워지고 NO! 그러지 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겸손해져라 그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제가 더 하려고 하지 마라. 물러나라. 그 다음에 굉장히 해방에 관련된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돈 버리고 몸 상하고 시간 버리고 아니야. 탈탈 털고 잊어버리시고 주여 주께서 갚아 주옵소서 아멘 하고 돌아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됩니다. 20절 말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께 맡기지 말아야 할 원수가 있어요. 누구냐?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에 처한 원수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어라.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 한 잔 주어라. 물 한 잔 줘야지 2잔 3잔 막 가지고 쓸고 다 주라는 말이 아니라 물 한 잔 정도는 밥 한 공기 정도는 주어라 그 뜻이에요. 원수한테 네 재산 탈탈 털어주 그러지 마라.
이 정도는 해줘라. 슬쩍 도와줘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겠죠? 그렇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21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고, 이런 말씀들은 이제 표어죠. 같이 한번 더 하십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하시는 분 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윤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긋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는 교회 생활을 더 소중히 여기며 또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